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면서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이 인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관용적인, 그냥 의뢰하는 인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보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비켜라,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남자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도를 볼 수 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 동네 사는 사람 같은데 차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좀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남자가 내가 그걸 왜 물어봐?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가르쳐? 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가 차를 타고 목적지에 정해진 원래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몇 배 더 늦게 도착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의 말을 잘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명한 어떤 의사나 아니면 학자들이 한 이야기도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지독실히 읽지 않습니다. 읽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 듯한 느낌을 받는지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세든지 도착은 하겠지. 도착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도착하기 과정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도 겪게 되고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지도를 잘 모릅니다.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봐야 합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으로 또 나무로 세워서. 왜냐하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우고 철거하기 쉽도록 만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철거할 필요도 없고 이동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곳과 성막이라는 곳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므낫세 왕 때에 이 성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에 므낫세 왕 때처럼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곳이 여전히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이 그들 생각 속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막과 성전을 교회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성막, 성전과 교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성령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신약의 고린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텐트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향,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옛날 어른들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실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장을 보러 마켓에 가면 그 마켓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한 잔씩 하시는 분이 술집에 가 앉아 있으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몸을 가꾸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므낫세 시대에 성전이라고 이름해서 멋들어지게 좋은 재료로서 건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으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들락날락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제가 성막, 성전, 교회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버립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엉뚱한 곳에 열광하며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잘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단어가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낸 구별된 공동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교회라는 어떤 장소, 공간적인 장소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예배다운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기도다운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장소적인 공간에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자기 위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에 예배당,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간적인 그 장소에 모여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전, 성막이라는 그 공간적인 개념의 선을 넘자마자 이곳에는 거룩한 곳이야,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야, 엄격하게 모든 절차를 통해서 형식과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그냥 잊어져 버리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잡고요,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정말 형식과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뭔가 완벽한 제사를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며 너희들은 마음에도 없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공간적인 이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릿수만 채우는 존재,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존재,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자랑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뭔가 뜨거운 체험도 좀 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 완벽하게 타락을 했다가 완벽한 회심을 내가 좀 느꼈으면 목회할 때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여기에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요, 머리가 굵어지는 만큼 속에 든 것은 따라서 커지지 않기 때문에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생각들이 참 많은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두절미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 헛방이지 않느냐? 이 땅에서는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도 많고, 주일날 내가 물론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마는, 주일날 시험 공부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됐고, 제가 또 얼마나 또 주일학교 때 헌금을 많이 냈기는 했겠습니까? 고장내야
예? 한 주에 헌금이라고 해서 100원짜리 한 동전 한두 개 정도 갖고 갔을 텐데, 야, 평생 내가 헌금을 낸다라고 돈도 다 교회에다 쏟아부었는데 마지막에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얼마나 큰 손해일까.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덜 억울할 텐데, 물론 그때도 억울하긴 하겠죠. 덜 억울할 텐데,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의 신앙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하지만 정말 이 목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뭐가 성공된 목회일까, 이 고민이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이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어디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합니다. 교회에 봉사도 하고 물질적인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당만 밟을 뿐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내 믿음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성전 마당을 밟을 때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데, 나는 내 몸의 성전에서조차도 마당만 밟을 뿐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삶의 성전,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종교란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정말 이 모임이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교회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임일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할 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목사가 진짜 제대로 믿나? 이걸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일상의 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곳이 교회이고 주일날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도 이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구별된 장소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중합니다.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주일 몇 시에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약속하고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예배당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순서가 잘 짜여 있어야 되고 예배의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참석해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로 어떤 삶을 한 주간도 내가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도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